19세기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또한 무신론자였던 프랑스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앞으로 100년 후면 하나님 따위를 믿는 미신가들과 그에 대해 기록한 성경은 지구상에서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연설을 듣던 무신론적 추정자들은 열광을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욱 의기양양해진 볼테르는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만일 신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리게 하라고 이러면서 더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의사에게 매달리기를 내 전 재산을 다 드릴 테니 제발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달라고 생명을 구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가 죽는 순간에 그는 절규하기를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라면서 탄식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100년 후면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장담했던 성경은 바로 그의 집이 성경을 찍어내는 출판사가 되어서 성경을 수없이 반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150년이 지난 1930년경에는 영국의 성서공회가 한 해에 발행하는 성경이 세계 643개 언어로 1200만 권을 돌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언어로 많은 성경들이 출판되게 되었던 것이죠. 작년 2015년 12월 기준으로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는 2935개에 도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자연재해와 또 테러 그리고 에볼라 등 많은 변수가 있었으나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데에는 장애가 될 수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더 많이 여러 가지 언어로 계속해서 보급되고 있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역사상 오랜 기간 동안에 대적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으나 전혀 훼손됨이 없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어내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고 또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기적의 책으로 그리고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약의 말씀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남긴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그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고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남긴 유언과 같은 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가 낳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바울은 내가 비록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충실하라 라는 이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있습니다.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가로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5절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유익을 이 뒷부분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장인 디모데후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2절 말씀을 전파하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여기 보면 말씀, 교훈, 진리 이게 다 성경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죽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힘은 성경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라고 유언처럼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는 이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16절에 나오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God breathed, 즉 하나님의 숨결이 여기에 불어넣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숨결을 여기서 느끼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놀라운 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육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의 음성을, 목소리를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상 이런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계시 받았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능력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럴 때 이제 계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육적이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존과 뜻과 계획과 어떤 그 비밀을 인간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을 원어에서는 베일을 벗는다, 얼굴에 썼던 그 보재기를 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튼을 제낀다, 안 보이던 곳을 보이도록 해주시는, 이것을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끔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시의 책이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책은 보다가 감동이 오면 눈물이 나고 그냥 이렇게 감정적인 변화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 보면 막 우리의 심령이 막 뒤집어지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책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간적으로 약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약까지의 그 시간들이.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들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 책을 썼습니다. 직업으로 말하자면 왕도 있고 군인도 있고 목자 출신도 있고 어부 출신도 있고 그리고 의사 출신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쓰여졌고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썼으니까 일관성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무슨 사전에 의논을 하거나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배경과 다른 언어로 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는 한결같은 일관된 구원의 계획과 신앙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죠? 이렇게 질서가 있고 이렇게 창조부터 이렇게 구원의 사역부터 이렇게 인류 종말의 일까지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적힐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냥 이 속에는 일관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같은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그저
적어 쓰는 도구 역할을 했을 뿐 자기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책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신목사요, 이 마이크와 스피커는 그냥 도구 노릇만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하나이면 이 스피커를 저쪽 방에 연결하면 저쪽 방에서 들을 수 있고 밖에다 연결하면 밖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하나이면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일관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비판하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신비한 이야기,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손 기적 같은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서 내가 이해하기는, 받아들이기는 좀 거부감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이게 사람의 책이면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논리로 해석이 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손을 빌려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 당연히 신비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초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거나 또 접하거나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이나 이성이나 지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필히 성령의 조명하심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쫙 말씀 속에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교회와 차등이 있는 예배 순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맨 앞에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왜 이 장로교회 무슨 놈의 통성 기도를 하냐 그러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통성 기도한다고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통성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한번 설명할 텐데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한번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고 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이런 순서를 넣었죠. 그리고 이제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복음 찬양은 예배 시간에 안 합니다. 그냥 그거는 앞에 준비 찬양 때나 하지.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것 구애받지 않고 다 찬양합니다. 왜? 그 찬양곡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동일한 곡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 시대에 쓴 것만이 정통이고 지금 시대에 쓴 것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쓰면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죠. 이게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의 입술에 영적인 권세를 주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신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가 선포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가 FM 라디오 방송을 듣고자 할 때에 여러분이 저쪽 오리지널 방송국에서 우리들에게 보내주는 주파수에 맞춰서 여러분이 다이얼을 맞춰야만 선명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지, 그 주파수와 다른 다이얼을 자꾸 돌리면 잡음만 나고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읽을 때는 성경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설교를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의 뜻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일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쓰여진 책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두고 쓰여진 책입니다. 15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제1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니라. 구원을 주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신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도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고 사모합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에요. 체험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간증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 답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르쳐 줄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항상 귀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었고 죄의 대가로 인간에게 멸망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에 이르며 그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일목요연한 하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 샌더싱은 나는 성경을 통해 구주를 알았다. 성경은 그분을 내게 소개했다. 그가 계시로 내 마음에 자기를 나타낼 때에 나는 회심을 하게 되었고 땅 위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의 목적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성경은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의 피로 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하여 구원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은 이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가 온전해지는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그 제품에는 꼭 설명서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재원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특별히 이렇게 이럴 때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세한 그런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서가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제품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고 원활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제품의 설명서를 읽지 않고 뭐 이거 뻔한 걸 뭐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다가는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제품도 망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를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약을 살 때에 약에 장황하게 쓰여져 있는 설명서를 안 읽거든요. 이게 소화제니까 뭐 배 아플 때 먹으면 되지. 근데 거기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좋지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충돌 효과를 나타내고 여러 가지 자세한 게 나와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섭취하는 약과 음료수와의 충돌 관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모르고 하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키는 대로 설명서를 따라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만들어주신 일종의 설명서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을 했고 바로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이 설명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른 삶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를 자세히 따라가면 우리 인생살이가 행복해요. 탈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덮어놓고 자기 신앙적 경험에 의해서 교회를 한다든가 자기 어떤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말씀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 말빨 있는 사람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다가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 항상 이 진리를 따라, 진리, 성경의 말씀 중에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분명히 16절에 말씀했죠. 그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두 번째 뭘 한다고 했습니까?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살려고 하는데 인간인지라 부족해서 또 잘못을 저지르고 또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16절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교훈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거 아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걸로 가지 마라 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죠. 요즘에 이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우둔하게 만들기도 해요.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8년 살 때는 그 넓은 미국 땅을 지도 한 장 딸랑 들고 어디든지 다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는 내가 아는 곳에 갈 때도 일단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무능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그 내비게이션이 지정하지 아니한 다른 길로 진입을 하게 되면 계속 소리를 내면서 다시 유턴을 해라, 다시 돌아가라 계속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속도를 좀 과하게 내면 또 속도 줄이라고 또 막 또 우리를 그 소리를 내면서 경고음을 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바뀌어갖고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래서 그거 믿고 지난번에 영산수양관 찾아간다고 내비만 틀고 막 가다 보니까 이게 또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길이 안 보이고 허공에 차가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밭으로. 내비 믿다가 큰일 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왜 마음에 가책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책이 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서 이건 아니었고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이 성경은 영적인 거울과도 같아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다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신약이에요. 근데 신약 거울만 보면 안 돼요. 뒤를 잘 봐야 돼. 뒤가 자꾸 벗어져요. 이거요. 머리가 서 있고. 그래서 뒷머리를 보면서 이건 뭐냐면 구약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잘 보면서 유용하게 우리의 삶을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면 자꾸 신약만 강조하고 바울 서신만 강조하고 이런 데가 있고, 어떤 교회는 보면 또 구약에 또 무슨 시편만 강조하고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예언서만 강조하는 교회인데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신약과 구약을 다 섞어서 아주 골고루 이게 다 일맥상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죄와 허물과 잘못이 깨달아지고 주님 뜻대로 회개하고 바로 설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유익 중에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바르게 살도록 한다는 뜻이 있고,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뜻은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처럼 성경이 영적인 우리의 수준을 더 높여준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다 미숙합니다.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아기들은 엄마 젖을 의지해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양육되고 훈련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교육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절대 연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훈련받고 양육되었느냐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제자 훈련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직분자 노릇을 하고 훈련받지 않고 교사 노릇을 하면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자기 방법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의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접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부족이 채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도 옛날보다 더 의로운 생각, 또 내 언어도 더 의로운 언어로 골라지고, 또 내 행동도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생활로 변화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민 중에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말은 성경 읽으면 걱정, 의심, 염려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모든 것을 지녔어도 성경 읽지 않으면 번민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상하면 소위 울화가 치민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의에서도 소위 화병이라 그래가지고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막 속에 있는 상처, 분노 이런 게 폭발하는 이런 것을 화병이라고 하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화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화병 환자 중에 90%는 연령적으로 중년 여성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이제 받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시집살이, 그리고 하나는 자녀 교육, 그리고 하나는 남편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스트레스 원인. 아마 하나를 더 포함한다면 경제적인 부담, 이것이겠죠. 그런데 지난번 부부의 날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재밌어요.
가족 중에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1위가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8위가 아빠예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부인이 볼 때는 남편이 제일 못 믿었고 아이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8번째로 못 믿어온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 남성들의 책임이 크죠. 나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그 부인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나를 가장 못 믿을 사람으로 여기게 됐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입니다. 여자분들은 회심의 미소를 띄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 중에 가장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2등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거기도 또 등장합니다. 3위. 아빠는 이래저래 여기저기에서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 오늘 한국 사회와 교회의 문제죠. 가정의 문제고 또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체질이 있답니다. 화병이 잘 걸리는 성격의 문제인데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큰 일이 벌어져서 그 다음날 싹 잊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비해서 주로 내성적인 사람,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그리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스트레스와 화병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상담소에서 이야기해봐야 그 상담해주는 그분 자체도 지금 속에는 우라가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질 않아요. 이론적으로 가르쳐줄 뿐이니까. 그리고 뭐 툭하면 뭐 이야기합니까? 뭐 약 먹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옛날 이야기 다 해보라 그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그거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라가 쳐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말씀 앞에 꼬꾸라지면 근본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비참하다네.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내가 의사인데 내가 지금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정신병원의 치료보다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일에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의 모든 정신적인 질환들이 치유되어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암송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미층아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실화인데요. 어떤 부부가 너무너무 가정이 이제 파탄이 일어나가지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판사가 그 부부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랑장을 하루에 3번씩 둘이서 소리내어 읽은 후 한 달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한 달 후에 다시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서먹서먹하지만 약속이니까 고린도서 13장을 펴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더니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하루에 3번씩 계속 읽어나가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이 손을 붙잡고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고 당신을 불신했고 너무 당신한테 함부로 대했고 이런 것들을 서로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다시금 화목하고 화합하고 그 이혼 소송이 취하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생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덮어지고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이토록 소중하고 이토록 존귀한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딱 들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옛날에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은 신부들밖에는 읽을 수가 없었고 그냥 교회에 한 벌 딱 있었습니다. 그냥 교인들은 신부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인쇄하고 쉽게 번역해서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게 해갖고 지금은 성경이 다 우리에게 이렇게 소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무심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먼지 묻은 거 털어서라도 왔는데 지금은 이런 걸 다 해주니까 먼지 묻은 것도 안 털고 그냥 방치해놓고 국보처럼 모시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그냥 이거 뵈면 잠잘 온다 이거 뵈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대한 금맥이 내 앞에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서 캐내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존귀한 말씀을 열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작업이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했던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지 이렇게 오래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한번 제대로 통독도 못 해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요즘에 소위 삼식이라고 밥 세 끼 그냥 꼬박꼬박 찾아 먹고 어쩌다가 한 끼라도 걸으면 큰 병이 걸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애쓰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세상 정보에 대해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신문 인터넷 검색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 모든 것을 탐색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영의 양식인 성경을 등한히 하고 외면하면 우리의 영혼에는 거미줄이 쳐져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곰팡이가 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이런 엉망진창의 삶이 오늘 이 시대 속에 나타나는 이유가 깊이 들어가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일반 교회 생활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서서 말씀과 나 사이에 역동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엊그제 일반 신문 종교란에 도전 성경 천독, 나도 백독은 몰라도 천독은 처음 봤습니다. 천독이라는 책을 쓴 조성현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어요. 그분은 말하기를 요즘 교인 중에 말포자가 많다. 말포자는 뭐냐? 말씀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말씀하고 이제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 라면서 자기가 목회 개척교회를 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너무 목회의 본질의 회의를 느끼고 교인들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될 때에 1년간 호주와 뉴질랜드로 안식년을 떠나게 됐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런데 처음에 10번 읽고 100번까지 읽었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깨달아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단지 성경 말씀에 대한 성경을 읽는 재미가 솔솔솔솔 붙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로마서를 1000번 읽었답니다. 로마서만 1000번째 읽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그 자신을, 다음이 나와야 돼요. 빨리. 나의 자신을 뚫고 들어왔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뚫고 들어왔다고 해요. 이것은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 몸을 꿰뚫고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경험해서 이 도전 성경 천독이라는 책을 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성경 읽기 운동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신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약의 말씀인 시편 119편은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176절짜리는 이거 하나예요. 119편 펴보세요. 넘겨도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그 당시 옛날에는 꿀이 최고예요. 꿀보다 더 단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게 느껴져야 돼요. 맛대가리가 없게 느껴지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맛이 있으면 계속 손이 가는 겁니다. 계속 가고 싶은 곳이 맛집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에 105절에 가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어두운 인생길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삶 속에서 빛이 비추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큰 화를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다른 사람의 조언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앞에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길을 비춰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구약 성경 개관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서 더 자주 더 다양하게 접하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해와 같이 환하게 빛나고 형통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말씀의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